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개혁시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양적인 성장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언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라도 결코 교회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요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어요. 왜요? 주님께서 붙드실 것이기에. 때로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훌쩍 키가 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계속해서 밀가부르듯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만약에 사단이 밀가부르듯 성도를 흔들어대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에 맡기신 일이 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장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일어난 후에 제자리에 온 후에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탓하지 마십시오. 이유와 원인을 찾아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편 55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성경 공부가 소홀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제를 즐기는 분들은 교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정을 책임진 분들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희생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해답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저 다를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되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내가 틀렸든지 하나님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든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해답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이 환경 속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며 한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한 한몸 교회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명을 붙잡아 계속해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양적인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자가 된 3,0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거룩하고 구별되고 열정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날 단 하루 사이에 아니 단 몇 시간 사이에 5,000명이나 새로운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5,000명이 남자들이었다고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실 때부터 그 이후로 기독교회는 항상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남자들이 두드러지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3,000명 중에 여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더해질 때에도 항상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000명은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남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였던 솔로몬 행각도 원래 여자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였어요. 남자들이 5,000명이 더해진 이 특별한 사건이 왜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 아름다움이라 이름을 붙인 문에 성전 문에 앉혀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보면 40여 살이나 됐습니다. 그는 30년 넘게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9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날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버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매일 지나가던 사람이요 매일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 두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 성전 근처에서 대규모로 강의를 하거나 연설을 하기에 적합한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기다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은 제일 먼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웠는지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렀습니다.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중에 관리들이, 권세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가서 따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종종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시작되었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성전 미문의 사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전체 중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장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불구였던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3장 6절에 나온 대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벌어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함께 동시에 또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내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야 돼요. 우리는 빈털터리여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제공해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은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안수받은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는 것은 특수한 은사받은 능력 있는 사도들에게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온 천하에 다녀야 돼요. 복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하지 못합니다. 다녀야 합니다. 한몸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한몸교회가 없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는 그날 1시간 차이로 박혜영, 박상호 선교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그 금요일 날 같이 떠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지금 온천하를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온천하를 다니도록 내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기회가 생기는 대로 온천하를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흔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흔드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온천하에 다니라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 안전뱅이를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고 치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모습을 보고 남자들이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을까요? 남자들은 감성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확실한 근거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20년, 30년 동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누가 기적적으로 병 나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디서 태어난 어떤 배경을 가진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병을 걸리고 있는지 없는지 별의별 의심을 다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불구로 장애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가 40여 세라고 말합니다. 그는 잠시 1, 2년 동안 앓은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가 잘못 진단을 해서 잘못 평가하고 있다가 일어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영구적으로 불구였던 사람이고 영구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온 성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세상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는지 세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기 어려운 남자들을 5,000명씩이나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던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포로된 자, 묶인 자, 자유를 얻지 못하던 자, 주저앉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던 자, 사람들이 들어다가 옮겨놓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래서 앉은 그 자리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감옥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족쇄요, 얽혀 매여 있는 자리에 불과했던 그 사람을 스스로 일어나 자기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혼자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가 스스로 자기의 걸음으로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늘 지나가는, 날마다 지나가는 우리의 길목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페어팩스 카운티 디스트릭트 코트에 디텐션 센터가 있습니다. 1년에 한인들도 수백 명씩 거쳐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철책에 갇혀서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세상은 관심 없어요. 펜실베니아부터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이르기까지 곳곳에 있는 페더럴 프리즌과 스테이트 프리즌에
한국 사람들이 몇이나 갇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자기의 발이 있어도 일어서지 못하고 자기의 다리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의 육신의 다리는 묶여 있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의 다리가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찬송하며 뛰게 만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은과 금은 없으나 세상에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얽매였던 자, 일어설 수 없는 자,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누군가가 옮겨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책임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한몸교회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 말씀을 듣고 5,000명이나 제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관리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나으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성전 비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은 바로 이어서 죄인으로 잡혀가는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2명씩 짝지워서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으려고 양 가운데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리떼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치료의 기적, 기적적인 치유와 영적인 이 치유와 이런 것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그런 일 벌어집니다. 공개적으로 벌어지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서, 시장바닥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 믿는 사람을 고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질병을 치유받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고마움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전도도 안 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세상을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놀라죠. 그것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감옥 들어가야 돼요. 감옥 들어가야 돼요. 감옥 들어갈 자신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안전병이 일으키세요. 안전병이를 일으켰던 그 엄청난 표적에 바로 이어진 사건이 뭔지 아세요? 죄인으로 잡혀간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을 안전한 곳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양을 푸른 초장에 지키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더 급하게 여기신 게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 앞에 보냈을 때 그들은 껄핏하면 죄인으로 총독들 앞에 섰고 죄인으로 임금들 앞에 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표적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관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4장 7절에 보면 따졌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몇 년 전에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들었던 그 똑같은 도전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고 그것이 코너스톤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였나라고. 그때 4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평생 업으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일도 몸이 부서지는 엄청난 일이지만요, 고기 잡는 일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육체 노동입니다.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요, 이 근육들이 다 뻣뻣해져 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의 발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이요,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요, 최고의 통치자요, 로마의 최고의 귀족의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통치자들 앞에서 그들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권세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토록 수려하고 아름답고 이토록 완벽한 문학적으로 뛰어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게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5,000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뭔지 아세요? 단순히 복음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기준으로도 그들을 압도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끌려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새는 옛날처럼 죄인으로 범죄자로 끌려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길로 밀어가세요. 우리를 임금들과 총독들과 관원들 앞에 세우게 하세요. 세상에 예술의 권력을 가진 사람,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의 권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 세우시고 그들을 단순히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그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들에게 넘겨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들에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제가 도전합니다. 날마다 지나가는 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임금들과 총독들과 관원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소령급 이상으로 예편해서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일하다가 영관급 지휘관, 장군급 지휘관으로 일하다가 예편해서 민간인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방성을 위해서, 군부를 위해서 일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페어팩스 알링턴 카운티입니다. 길 가는 사람 중에서 3명에 하나, 5명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120개에서 160개에 해당되는 영사관과 총영사관과 대사관이 몰려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영사관과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 나라의 정상급에 해당되는 관원들과 총독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것이 알링턴 카운티와 페어팩스 카운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오는 임금들과 총독들과 관원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압도하라고. 그들이 볼
볼 적에도 감탄할 만한 말과 그들이 볼 적에도 감탄할 만한 문화와 그들이 볼 적에도 감탄할 만한 실력을 보여달라.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기억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30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할 말을 주시고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세상의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압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남자들 5,000명이 교회에 들어왔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상을 담대히 대적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았습니다. 놓이기 전에 그들은 3번에 걸쳐서 경고를 받았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 위협과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동요가 없이 이 두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의 대부분은 백성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의 절대 대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지도자의 기도였습니다. 성경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저지하는 거예요. 복음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벽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정식으로 도전장을 낸 겁니다. 하나님, 위협이 생기면 피해가면서 지하에서 게릴라식으로 이 골목 저 골목 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온 세상이 사회적인 권력과 문화적인 권력과 재정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몰아세우며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대항할 겁니다. 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냐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이요, 그것은 로마의 왕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향하여, 그 당시에 하나님이 부여하였다는 그 절대적인 신성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분연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그들과 대적할 겁니다. 그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말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으며 그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여 그 가운데 그것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위협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 대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위협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무슨 뜻이냐고요? 그들의 위협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육신의 피해를 당하고 재산적인 손실을 잃어버리는, 바탕하는 것이 없으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피 흘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위협함을 우리는 감당할 겁니다. 감옥에 넣으면 즐거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채찍질하면 우리는 즐거이 채찍질을 맞을 겁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게 조금만 그 위협을 감해 주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세 가지, 세상에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던 문제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놀랐어요. 그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세상의 관원들과 최고를 알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세상에 맞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때서야 요동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무브하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무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무브하건 안 하건 우리는 서원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담대히 세상과 맞서겠습니다. 복음으로 맞서겠습니다. 위협이 있어도 달게 받으면서 내가 맞서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움직여요? 땅이 움직여야 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너무 사모한 나머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설교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게 끝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인생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 온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드는 모든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보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맞서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지진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5천 명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세상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괜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전 세계 곳곳에 한국말을 쓰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전 미문 옆에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두셨고, 찾아가지 않아도, 불려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임금과 총독들과 관원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의도하신 게 있고 목표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조금도 굽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길이 열립니다. 그 민족이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 장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가는 길을, 이곳
워싱턴에서 전 세계의 관원들과 임금들과 총독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다른 교회가 손닿지 못하는 것, 다른 성도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천 명의 남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도전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것 이외에는, 생업의 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 수준에서 그저 우리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주님 앞에 서원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용하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그것을 옆에 지켜보면서 여기에 더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남자들 5천 명과 같은 사람들을 지금도 건져내는 그 일을 다른 데서가 아니라 한몸교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